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응답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항상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아픔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아픔을 이기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아픔을 기도를 통해서 이기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함을 통해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받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걱정만 하고 한탄해하는 사람들은 시대의 아픔을 이기지 못합니다. 항상 걱정이 눈앞에 있고 그 걱정이 나와 하나가 되어버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만 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걱정과 탄식이 기도의 자리로 변화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걱정만 하고 후회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애쓸 때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걱정을 넘어서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랬던 일제시대에 희망의 불을 밝힌 것은 1903년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원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한 곳에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땅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회개였냐면 자신이 선교 활동을 펼쳤지만 선교의 열매가 잘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품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그곳에 왔지만 자신이 이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회개는 한국 사람들을 너무 하찮게 봤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 오니까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보이기도 하고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먹을 수 없는 이상한 것들을 자꾸 먹고 있고 그리고 항상 배고파서 선교사님들을 쫄쫄쫄 따라다니는 그 한국 사람들을 봤는데 너무 하찮게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고 그리고 하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디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히려 네가 섬길 사람들이 네가 하찮게 본 그 한국 사람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침략에 빠진 한국 땅과
예수님을 모르는 그 조선인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의 기도가 불같이 일어나서 1903년도에 일어났던 그 기도의 불씨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해서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부흥의 그 어마어마한 불씨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조선 땅을 품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 조선 땅을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12명의 사사가 등장했지만 그 시대의 죄악과 아픔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죄악의 분위기를 잘 알려준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1장 읽기 전에 우리 사사기 21장 마지막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한 그 마지막 21장 그리고 21장의 제일 마지막 25절에 사사기를 총 정리한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에 맞으면 그것이 자신의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진리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그것이 그냥 자신의 삶의 기준이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했던 시절이 바로 사사기의 시절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들이 삶의 기준이 되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품고 기도했던 사람은 그 사사시대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런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기도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오늘 혼탁한 시대 속에서 기도했던 한 여인의 이름은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26절에 한나를 성경에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여인을 기도하던 여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이 그렇게 귀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온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오늘 나에게 산적해 있는 이 문제들을 기도를 통해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결혼한 여인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녀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한나 외에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버닌나라는 아내입니다. 공교롭게도 한나와 버닌나는 각각 한 가지씩을 가지고 있고 한 가지씩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버닌나는 남편에게 비록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두 가지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을 택하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자식이 없는 인생, 그리고 반대로 남편에게 사랑은 받지 못하지만 자식이 있는 인생.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인생을 택하시겠습니까? 요즘에는 아마 대부분 첫 번째 인생을 택할 겁니다. 자식이 없어도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식이 있으면서 사랑받고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은 더더욱 좋겠지요. 고대 사회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것보다 결혼한 여인에게 자식이 없는 것이 더 불행했던 시대였습니다. 부러우면 진다고 사실은 한나는
버니나를 더 부러워했습니다. 그 와중에 버니나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버니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했다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천둥 소리가 났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버니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것이 한나에게는 어떤 소리처럼 들렸다고요?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요 며칠 천둥 소리 많이 들으셨죠? 그런 소리처럼 버니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에게 그냥 쉽게 던지는 일상의 말 한마디조차도 한나의 귀에는 그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는 싸우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면 너도 상처를 한번 받아봐라 하면서 똑같이 공격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건강도 잃게 되고 인격도 잃게 되고 내면의 평안도 잃게 되고 그리고 어쩌면 남편의 사랑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치 부메랑처럼 우리 삶에 다시 내가 내뱉은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몇 값전해야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참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꽉꽉 눌러가지고 참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잊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자꾸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갑자기 비슷한 일이 생각나면 확 올라와가지고 또 나의 감정이 주체 없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싸우는 것과 참는 것,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 행복한 인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불행한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순간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 모습이 사무엘상 1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위대한 것은 천둥소리 같은 마음이 들리고 억창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어느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닭처럼 잘 싸우고 인내심이 많아서 잘 참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위대한 사람은 내 상황에 복잡하고 얽혀있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한나는 단순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한과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이 처지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토로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깊어지자 13절에 보면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깊은 기도의 순간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한나가 깊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갔을 때 한나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영적의 체험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영적 교환이라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spiritual trade라는 표현입니다. 스피리추얼이라는 단어는 영적이라는 단어고 트레이드라는 건 서로 맞바꾸다, 교환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한나가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영적 교환이라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교환은 나의 문제,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는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슬픔 때문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슬픔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영적의 체험입니다. 나의 슬픔과 하나님의 그 슬픔이 하나가 되어서 그 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 때문에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물질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계와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내 삶의 영적 교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 온 겁니다. 너무너무 골치 아픈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것이 응답되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상처 때문에, 나의 아픔 때문에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잘 보듬어 주시니까 이제 내 상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상처를 바라보는 영적 교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슬픔이 곧 하나님의 슬픔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단순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7절, 2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아들을 줄 것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만 응답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나의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바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한나 자신에게 자녀가 생길 것이라는 응답의 역사와 함께 또 하나는 하나님 입장에서 사사시대를 종식시킬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영적인 놀라운 체험입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갔는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은혜와 사랑으로 바꿔주시면서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문제와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원하는지가 순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순간 트레이드되고 바뀌었다는 이것이 영적 교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사사시대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그 아픔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으로 느껴지자 하나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때를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 자녀를 낳게 되면 내가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문제를 갖고 왔던 그 한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위대한 여인으로 바뀌게 되고 사사시대를 종식시키는 위대한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스피리추얼 트레이드라는 영적 교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중세의 마틴 루터도 한나와 같은 영적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평소에 매일 기도하면서 올라갔던 28개의 계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는 빌라도의 계단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아주 잘 꾸며져 있고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그런 빌라도의 계단입니다. 그러나 당시 루터가 올라갔던 그 계단은 거친 나무였고 그리고 그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갈 때는 때로는 가시가 박히기도 하고 너무나 힘든 계단이었습니다. 루터는 매일 수도 없이 이곳을 올라가고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그 계단에 입맞추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리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한 계단 올라가면서 또 그곳에 입맞추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회개 기도를 하고 또 한 계단 올라가면 그곳에서 입맞추고 주기도문 외우고 회개 기도. 그렇게 해서 매일 28개의 계단을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떨 때는 무릎에 피가 나기도 하고 금식을 했을 때는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곳을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단을 올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기도해야 하는 자신의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28개의 이 계단을 올라가면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근데 28개의 계단을 올라가고 나면 항상 죄책감과 그 구원의 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뒷날에 또 반복하는 일상에 사면 365일 계속 그곳을 오르락내리락 하였지만 그곳에서는 중요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죄사함을 위한 그 고행과 수행은 루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세 기독교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루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전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할 문제였음을 루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루트에게 로마서 1장 17절에 그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행과 수행으로 네가 의인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음만이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를 의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루트의 가슴 속에 박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루트의 고민과 처절한 그 힘든 어려움이 오히려 중세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중세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고난과 그런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함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루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트는 중세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이것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세 전체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교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루트의 안타까움은 죄짐을 항상 지고 올라간 것이라면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잘못된 교리 때문에 죄짐을 지고 있는 중세 교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 루트의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그 영적인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서로 교환이 일어나며 그것에서 폭발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통해서 중세 기독교가 새롭게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나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문제도 응답되고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임재의 놀라운 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곳에 우리의 문제도 온전히 해결하게 되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을 통해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며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갔습니다. 그토록 400년이라는 그 사사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후회하고 부딪히고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교환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도 기대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그 기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속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교환을 통해서 나의 문제만을 기도했던 나의 삶이 이제 다른 사람의 어려움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